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형들과 화해한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을 오히려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팔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말하며 자신은 더 이상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며 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부탁하길 아버지를 잘 설득해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45장 26절입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있다고 하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 쉽사리 믿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28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감격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꼭 다시 한번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센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 한편으로는 고향 가나안을 버리고 요셉의 말만 듣고 고센 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어디론가 이주하기에 너무 많은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크게 3번 이주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과거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하였다가 야반 도주하여 가나안에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새파랗게 젊을 때였죠. 혈혈단신 아무런 식솔도 없이 그저 맨몸으로 갔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2번째 이주할 때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미 중년이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이동하는 걸 두려워할 만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과 여러 자식들이 있었고 아직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이주는 달랐습니다. 사실 이미 야곱은 100세를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고센 땅까지 가겠습니까? 이동 중에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객사할 수도 있는 나이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4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그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년기에 접어든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년기에 찾아오시는 일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의 고향 친척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러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몇 세였느냐? 바로 80세였습니다. 지금도 75세, 80세 하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아브라함 모세 시대의 이 나이는 정말 초고령의 나이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고령의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 퇴임 이후에 더 인정을 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미 카터는 일반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통령의 임기에 있어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4년의 임기가 끝나면 중간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선거에서 이기면 4년을 더 대통령 직임을 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미국 대통령이 중임에 성공했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경제 악화 등의 이유로 중임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 것은 퇴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운동으로 알려진 헤비타트 운동도 카터 대통령이 한 일이고 한 번도 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 6월 카터 대통령은 평양과 서울을 직접 오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공로로 2002년 10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미 카터가 쓴 책 중에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76의 나이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카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카터에 따르면 나이 든 사람이란 과거에 잘한 일을 자랑하거나 과거에 잘못한 일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고 반면 젊게 사는 사람은 앞으로 될 일, 그 앞으로의 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과거만 곱씹으며 과거 타령하는 사람은 영원히 나이 든 사람이지만
아무리 육신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앞으로의 꿈에 들떡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청춘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뿐만 아니라 늙은이는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나이가 들수록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부어질 때 비록 나이가 든자 하더라도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후회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 안에서 꿈을 꾸며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며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청춘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트로트 가수 오승근 씨의 노래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는 노래가 있더군요. 맞습니다. 신앙 안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낡아가는 육신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고장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 써왔으니 이제 이곳저곳 낡아갈 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을 품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많은 나이 때문에 두려웠고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려 하니 두려웠던 겁니다. 이 나이에 그 낯선 땅으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많은 나이에 애굽으로 갔다가 달라진 기후 등으로 병을 얻게 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야곱을 안심시키며 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요셉이 곁에서 임종을 지키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되 야곱의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하실 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알고 이해하시며 주님께서는 찾아와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이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을 인물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연히 마리아는 놀라 34절과 같이 되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남자와 아직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한다니. 물론 요새는 혼인 전 임신은 혼수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그런 농담이 결코 통하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철저히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일탈은 결코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그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과거에만 그랬느냐? 아니죠. 지금도 이 근동지방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에 대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2000년 전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도 불안할 텐데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천사 가브리엘은 37절과 같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처분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권세보다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47, 4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너무 무섭지만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기에 내 인생을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가벼운 감기인가 보다 해서 약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몸 컨디션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임신 5주차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아이였기 때문에 임신인 줄도 모르고 약을 먼저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얼마 전 이러이러한 약을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이럴 때 흔히 의사들은 어떻게 대답하던가요? 분명하게 대답하던가요? 아니죠. 뭔가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드신 약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왔다는 분명한 데이터는 없네요.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 경과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는 것 같지만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의사분들의 입장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의사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100% 단정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분명하게 답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속 시원히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그 의사 말만 듣고서는 도저히 안심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의사가 문제인가 싶어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똑같더군요. 좀 더 자세히 친절히 설명은 해주었지만 먹은 약이 태아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분명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잘 지켜봐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아내에게는 걱정 말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의사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했지만 사실은 걱정이 됐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만약 태아 검사를 했는데 기형아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겠지만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던 어느 날, 이게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라 기도로 맡겨야 할 일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첫 아이의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야말로 아이를 위한 최선의 일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어떠한 생명이든 주님 주신 축복이라 믿고 믿음 가운데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출산일을 기다렸고 드디어 다음해 1월 말 진통이 왔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새벽 6시쯤 진통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지만 1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아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수술을 해달라고, 못 견디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수술하자고,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이를 출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를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어서 본격적인 진통 후 30분 만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된 지 16시간 정도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뭐부터 확인하던가요? 손가락, 발가락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은 10개인지 눈, 코, 입은 모두 정상인지 다 확인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후 모든 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한 아이가 출산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이 큰 아이는 지금까지 큰 병치레 없이
물론 요새 너무 많이 먹어 걱정이지만 건강이 잘 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결국엔 이겨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작은 돌뿌리에도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